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무엇인가 결핍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부족하니까 건강을 찾으려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운동을 하러 다니고, 돈이 부족하니까 여러 직장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부모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그곳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자유를 주며 세상이 질서를 회복하며 그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마음의 고통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한 마음은, 참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하여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대비되는 24절을 통해서는 부유한 사람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가난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도와줄 손길이 언제쯤 임할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난을 극복해야 할 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로 살아가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합니다.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것의 자원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교묘하게 주지 않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혹은 내가 부자이든지 간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재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러한 삶은 피곤한 삶이요, 이러한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좀 불행해도 좋으니 부자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설령 내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번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매주 복권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행복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는 좋은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서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돈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윤택하게 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이 주는 만족함과 위로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버텨왔습니다. 그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위로에 빠진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수단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리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유일한 보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제일 안전한 것이라고 그 생각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부유함만
그것이 행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재산이 풍부했지만 재산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조차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항상 무엇인가에 결핍되어진 그런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로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부족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때에 재물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풍성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후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대신에 25절 말씀에 대비되는 말씀으로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배가 고픕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항상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지금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빵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그 성공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이 아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수고와 열정을 다 바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영의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영원하고 세상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아쉬운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르니 만사가 다 귀찮다. 어떻습니까?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배를 고파봤던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듭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왕이 되니 점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왕은 결국 폭군이 되거나 악한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002년 한국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독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탈리아전을 마치고 이제 스페인과 이제 8강전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는 여전히 승리에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온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승리에 배가 고팠던 그 말을 들었던 선수들 또한 온 국민들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고 온 국민들도 그렇게 응원을 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발버둥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배가 고파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진리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진리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 웃는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웃는 사람들 나중에 울게 될 거야. 우리가 우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웁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었을 때 울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울기도 합니다. 이 울음은 그 누군가가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하는 사인이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는 것, 무엇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면서 지냅니다. 자신이 수고한 그 결과에 만족해하면서 웃으면서 지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자만 속에서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없어. 내가 애쓰며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사탕에 만족해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즐거움을 주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모르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욕심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열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으로 인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웃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울게 될 것이야. 우리의 죄의 심각성,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그 작은 휴지 한 조각에도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와 같은 길을 걷던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절망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다라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고 죽은 것은 세상의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올매겼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율법에 저항했기 때문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숭배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됐다, 나랑 같이 더 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우리가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권력에 대하여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하늘의 상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참 선지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았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죄를 지어도 당신이 왕이니까 그 정도 권력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 떨어질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행복과 네 가지 불행은 이 세상 상식으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로 끝나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낙오자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결국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에 속한 부유함이 있고 우리가 배고파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며 우리가 울고 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며 핍박을 당해도 하늘의 상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배고픈 사람으로, 우는 사람으로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자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며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외롭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임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와 함께 있고 배고파도 예수와 함께 있고 슬퍼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부요함이요 그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상급임을 깨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